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 일을 행했으니 그러나 할 일은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다 같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영원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죠. 말씀. 또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영원합니다. 천국, 또 거기에 천사들, 또 지옥과 그 배경 속의 역사는 사탄, 이런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죠. 또 우리는 인간의 영혼도 영원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영혼에 머물고 있는 집이 어디냐? 영혼이 머무는 집이 바로 육신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중요한데 이 영혼의 답을 얻는 것이 바로 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분명히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죠. 그러면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이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쉬운 거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생활은 뭘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핵이 뭐냐? 이거 핵을 잘 알아야 돼. 말씀의 핵.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말씀을 주신 이유를 모르면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신앙 점검과 함께 오늘은 뭐예요? 신앙생활의 뭐죠? 제목이 새로운 시작이다. 아니 뭐 이제까지 시작했는데 뭘 또 새롭게 시작하느냐? 오늘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요게 딱 답이 나오면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서 모든 것이 풀려지지 않냐면은 계속 고생하는구나.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율법이 뭔지를 우선 알아야 돼. 율법. 예.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모세 통해서 그래서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율법인데 그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뭐냐?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도 들어가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거를 구체화시켜서 더 쪼개가지고 만들어 놓은 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613가지.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날마다 하나씩 해가지고 365개, 할 것 248개. 명령이 들어갔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비밀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부모로부터 멀리 편지를 받으면은 그 안에는 부모의 생각이 또 감정이 거기에 모든 의미가 또 부모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만 봐도 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보고서 사랑하는 딸아 이 한마디에 마음이 확 녹아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율법인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에 율법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율법을 지었죠.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는 내 뜻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완전히 이때부터 저주 아래 갇히게 됐죠.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에게 묶여서 저주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건져나는 새로운 하나님이 길을 열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 인생을 무너뜨리고 너희를 계속 지옥까지 끌고 와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끌고 가는 이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사단을 꺾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자가 없느니라. 왜 그래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속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은 뭐냐면 너희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인간이 어떻게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 3장 24절에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이끌어가면서 거기에서 너희 인생은 이 죄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도록 우리로 하여금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도록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몽학 선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율법을 가지고서 뭔가 의롭게 여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이 사건.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잠깐만 깨끗하게 살고 내가 죄 안 짓게, 아니면 내가 착하게 남 도와주고 세상이 말하는 의인 그 기준으로 잠깐만 살려고 그러죠.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얼른 이해가 돼요. 사람은 정의를 행해야 돼. 사람은 남을 베풀어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에 나게 하시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사실을 믿고 내 마음속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우리 모든 사단의 권세 정죄 아래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재판장이 너는 죄 없다, 끝났다, 무죄다 하는데 아니에요, 나 죄 있어요. 옛날에 거 잠깐만 끄집어내가지고 혼자서 잠깐만 감옥소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를 끝내는 길이 뭐냐? 영접해라. 우리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모든 사단의 정죄 아래서 해방받는 것이다. 자유한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을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아주 바울이 중요한 선포를 했죠.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속에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나면 이 율법을 범함으로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새로운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게 절벽에 말이죠. 이게 쇠사슬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이 붙들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붙들고 있어. 이 쇠사슬을 붙들고 있어. 이게 다 끊어져 가지고 이게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개만 끊어져도 죽는 거예요. 율법 하나를 범하면은 전체를 다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율법이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5장 46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그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유대인은 자꾸만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그 율법의 의미가 뭐냐? 너희 인생은 절대적으로 너희 의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를 죄짓게 만드는 그 배경이 사단임을 계속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20장 31절에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나를 가리켜.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뭘 찾아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내 인간의 문제, 질병 문제, 사업 문제, 아니면 직장 문제, 내 학업 문제, 이거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근본 문제. 그러니까 복음은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자꾸만 복음을 가지고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자, 그러면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놓친 것이 뭐냐? 자, 여기에 근거해서 뭘 강조합니까? 행위 구원을 강조하죠. 분명히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존재가 없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각인되었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세례 준 거, 또 15장에 보면은 이 할례에 대해서도 나와요. 아니, 이방인들이 구원 받는데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 받는 거야. 할례. 모세가 이야기한 할례 받아야지 구원 받는 거야. 거기다 복음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갖다 잠깐만 붙이는 거죠.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래도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구원 받으려고 하면 내가 교회 가서 늘 봉사도 해야 되고.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받은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기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철저하게 11조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구제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거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절대로 나는 살인하지도 않았고 또 간음하지도 않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남의 것 토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 세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서 얼굴을 땅에 대고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간음 안 했고 살인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 지금 행위로서 완벽하다고 하는 그들에게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도 보면 너희 여자를 보고 음욕 품고
또 살인 안 했다고 하지만은 너희가 남을 미워하고 욕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뭐냐? 영적 상태가 진짜 복음 알면요, 그게 다 꺾이게 돼 있습니다. 진짜 복음 알면은 모든 사람이 귀하게 보이게 돼 있고요, 사랑스러워지고요, 섬기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율복이라고, 율복. 복음과 율법이 합해진 사람들도 있지만은 영적 상태를 지금 예수님은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철저하게 행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뭐 합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것도 뭐 지켜? 뭐 이러면서요. 너는 다 지키고 있는데 말이야. 속에는 뭐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그 속에는요, 온갖 더러운 거 다 들어가 있으면서 겉으로는 안척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3장의 비밀 모르고 구원자 그리스도 모르면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 또 임마누엘의 비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켰다고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수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들어오셔서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오늘 현장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지 않고 예화 붙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응? 아, 오늘 그 참 너무 예화가 은혜스럽고 어디 써먹어야지. 근데 말씀은 다 까먹었어. 그럼 헛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운동, 말씀운동 하는데 내가 훈련 많이 받았더니, 내가 오늘도 막 사모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다. 은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시간부터 여러분이 뭘 잠깐만 내 행위를 의롭게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약속 때문에 준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오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 그 붙잡는 순간에 구원받는 거지. 내가 막 잘했더니 구원받고 잘했더니 저 사람은 감동받고가 아닙니다.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이들이 뭘 모르고 있죠? 오늘 성경 속에 오늘 7장까지 쭉 보는 가운데 여러분 이 성전의 축복을 놓쳤죠. 축복 어느 정도입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소리, 막 소울음, 양울음, 뭐 동전 소리, 별게 다 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거기 237 나라가 올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서 렘넌트를 세울 수 있도록, 거기에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가진 그런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잡동산이라.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부흥시키고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인간이 뭔가 만족을 찾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성전의 축복이 뭡니까? 성전의 축복, 이것이 완전히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잖아요. 장사하는 집.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은 예배하고 영적 힘을 얻고 성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응답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놓치고 완전히 복음 놓치고, 그렇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복음 놓치면요, 교회가 전부 다 그런 분위기로 몰아갑니다. 그렇죠? 원래 이 성전 자체는 아브라함 때에 단을 쌓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성막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어서 이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만방에 증거하는 집으로 삼으셨는데 다 놓쳐버렸어요. 결국은 헤롯 성전까지 완전히 주 70년에 다 무너져 버렸죠.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것이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쇠기를 전부 다 박았어요. 쇠기를. 그래서 이 성전을 지으면서 거기에 틈새를 쇠기로 전부 다 박았어요. 근데 이 금쇠기를 박아 놓으니까 아침에 햇빛 때문에요, 빛이 쫙 비쳐나죠. 반짝반짝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걸 보고요, 로마 군인들이 침을 삼키는 거예요. 저걸 허물어서 금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가지고 거기서 금 빼야 되니까. 예? 성전. 우리 인생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의 비밀을 모르면 결국은 아무리 훌륭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다 이방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요새 같은 경우는 3단체나 사입이나 종교단체의 교회가 팔려가잖아요. 술집이 돼버리잖아요. 오히려 그게 바가 돼버리고 결혼식장이 돼버리고 이상한 공간으로 만들어버려요. 전부다. 성전의 빛. 그러면서 하나가 뭐 남았습니까? 안식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범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안식일과 함께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 안식은 나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날에 숨겨진 의미가 뭐예요? 참 안식 대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영적 힘을 얻고 이 힘으로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의 비밀을 주셨거든요. 정보가 다스리도록.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 속에 거기에 21절에 보니까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22절에 할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할례. 할례는 우리 포경수술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이게 왜 이게 중요한 논쟁이 되냐면은, 자, 아니 너희들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냐? 내가 근데 38년 된 병자 고친 온몸을 전신을 깨끗게 한 이것이 안식이라고 너희가 왜 나에게 대들고 있냐?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레위기 12장 3절에 보면은 레위기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모세야,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날부터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해라. 근데 그거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7일째 되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문제는 뭐냐면 할례 받으려고 하는 날, 그날 보니까 이게 안식일이라. 안식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또 할례를 행해야 돼. 두 개가 겹치는 거야. 충돌이 일어나. 이거 도대체 어떡하느냐. 근데 유대인들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은 몸의 기간이 248개가 있는데 그 248개 기간이 건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증명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은 248개 모든 기간이 건강을 얻고 평생 잘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 행하자니 이거 안식일 범하고, 안식일 행하자니 할례 행하라고 한 것이 또 못 지키게 되고,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서 준 거 아니냐? 먼저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그럼 요거는 모세에게 준 것 아니냐? 그리고 건강상 아무래도 할례 행하는 것이 더 건강을 얻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어떤 걸 택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결정한 거예요. 그 율법학자들이 결정한 거죠. 그럼 율법학자들도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자기들이 지킨 거를 갖다가 안식일에 행하고 있는데, 내가 안식일에 저렇게 38년 저주 아래 사단의 종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된 것이 왜 안식일을 범했다고는 거기에 갖다 붙여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비밀은 날의 개념에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이 비밀 놓쳐놓으니까 날의 개념으로 철저하게 거기에 각인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뭡니까? 우리가 붙잡을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 당시 모세 시대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뭘 붙잡아야 돼요? 근본 언약을 붙잡아라. 근본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자,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이유, 핑계, 계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어디까지요? 아, 내가 죽어도 괜찮구나, 이런 답이 나온 사람이 바로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유, 핑계, 계산 많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 죽어도 괜찮구나, 복음 가진 것은 다 가진 것이구나, 그렇게 답 나와야 돼. 겉으로 뒤집어 쓰지 말고 요거를 묵상을 해야 돼. 그래서 묵상은 복음을 묵상해야 돼. 아, 내가 과연 복음에 답 났느냐? 나는 죽어도 괜찮냐? 어떤 환경, 문제, 사건 와도 나는 이유, 핑계, 원망 다 버렸냐?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비밀 가지면은 가는 곳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꼭 문제, 사건 가지고 이게 내게 다가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 이게 평탄하게 쫙 가면 괜찮은데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왜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기 위한 현장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1장 8절에 이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얘는 증거가 오게 되고 뭐가 돼요? 증인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내기 위해서는 모든 것 다 버리라.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율법적인 것들. 이제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위해서는 기다리라. 기다리면 돼요. 아, 우리 집 빨리 왜 변화 안 되지? 남편은 왜 빨리 변화 안 되지? 기다리면 돼요. 그냥 내가 누리고 있으면 돼. 내 인생 책임질 사람이 남편이 아니거든요. 또 남편 변화돼봐야 사실은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기에 동기가 들어있겠네. 동기가 빨리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함께 손잡고 교회 가면 내가 편하거든. 왜? 술 안 먹지, 속 썩이지 않지, 뭔가 나에게 답답한 일 안 하지 하니까 좋거든. 그게 다 동기라고. 증인 뭐 하면 돼요? 이제는 도전하면 돼. 그래서 바꾸면 돼요. 오직 내 인생이 성령 충만의 체질로 완전히 바꿔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성전의 축복과 함께 우리는 이 시대에 뭘 잡고 가냐면 교회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자, 이 교회는 구원받은 내가 바로 성전이고 교회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죠?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하는 산업 현장이 바로 교회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우리가 가야 될 장차 천국의 모형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중요성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서. 그래서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직분이 쭉 있죠. 집사님까지.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오늘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받고 이제는 내가 세계 복음화를 될 현장을 놓고 어떻게 복음을 실현할 것인가, 날마다의 삶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거든요. 방해 요소. 이거를 버려야 돼요. 교회는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비밀을 알면 모든 성도가 귀하고 사랑스럽고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 교회의 비밀 모르면요, 뇌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자기 한계에 묶여 있고 자기 수준에, 자기 고정관념에 딱 묶여 있어요. 왜요? 아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 계시고 성삼 하나님께서 내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자꾸만 나는 안 된다고 내 한계에 묶여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 잠깐만 세상 속에서 사람에게서 어떤 지식에게서 내가 인생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틀린 것이다. 어디에 찾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시기, 자만, 경쟁심, 비교의식. 아니, 세상 지식 조금 안다고 해서 교회 와서 그걸 가지고 드러낼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한 자매거든요. 그렇죠. 한 공동체다, 이 교회. 손톱의 역할도 하고 발가락 역할도 하고 다 역할이 달라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 비밀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이 증거를 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살리는,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을 살리는 축복을, 그렇죠? 모세가 가는 곳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계 살리는 응답을 이 교회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다.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이 안식일을 누리는 나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영적 시스템. 그렇죠. 지금처럼 뭐 우리가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 시스템을 가져야 돼.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의 이 정식이도 힘을 얻는 시간이요, 행복한 시간이요, 최고의 평안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라. 이 시간에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또 묵상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시간에 산모를 통해서요, 내가 답을 가지고 현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속의 만남과 사건 통해서 그곳에 응답을 확인하게 되죠. 응답을 확인. 이게 정시기도가 되어지면은 사실은 무시기도는 모든 현장 속에 확인되는 것이 기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고민하고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어디 가서 앉아 있다 보면 옆에 사람들 불신자라도 이야기할 때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이런 답들이 확인되더라고요. 이제는 나만의 힘을 얻고 답을 얻었으면 이제는 집중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래야지만 세상 살리죠. 오력으로 충만한 시간.
우리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아수르 18만 5천 주의 사자를 보내사 단번에 꺾어버렸죠. 초대교회 사도행 12장에도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밤에 헤롯을 불러가 버린 것처럼 꼭 그 사람이 꺾이라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움직이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움직임을 알아야 돼요. 이때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집중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라. 오늘 이게 바로 영적 시스템이에요. 늘 내가 어디든지 가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면서도 기도, 누구 손님 만나면서도 기도, 어떤 일 생겨도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찾는 기도.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처럼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신앙생활과 세상이 맞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죠. 세상 따로 신앙 따로 아닙니다.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내 삶이 오늘 복음을 완전히 답내버리면 현장에서 오늘로 세상 살릴 하나님의 응답을 주는데 요 답이 나올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유일성 응답이 딱 나오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 만남. 이걸 바로 팀사역이라고 그러죠. 내가 답이 안 났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는 답이 안 났는데 아무리 설명해봐야 그 사람에게 흑암이 꺾이질 않는 거예요. 전도는 흑암이 꺾이는 것이 그 가정의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는 것인데 내가 그냥 그래 복음은 이런 것이거든 아무리 설명해봐야 역살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만의 힘을 얻는 정말 모든 것 답내는 정식기도 시간을 가지시라. 신앙생활과 세상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결국은 우리가 주일에 힘을 얻고 세상에 6일 동안 나가 세상 살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느냐?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의 결론은 138이지만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3, 6, 11.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배경, 그 주인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비밀의 싸움이다. 그래서 결국은 묵상이냐 명상이냐 두 가지의 싸움이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린 것이 뭐냐? 결국 우리는 묵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이 삶은 결국은 나만의 서밋 타임을 어떻게 갖느냐. 이미 다 주어졌어요. 영적 서밋 타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게 관건이죠. 내가 어떻게 서밋 타임을 갖느냐. 똑같은 학급에서 공부해도 똑같은 선생님의 말씀 들어도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전혀 못 알아듣는 아이도 있고 그래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중요한 거는 영적 서밋 타임을 어떻게 가느냐. 이미 다 가졌습니다. 누리는 시간을 한 주간도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우리가 새로운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내 인생 속에 교회를 섬기고 모든 성도를 귀히 여기고 주의 종과 함께 이 복음 운동하게 하옵시며 날마다 내 삶이 참된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는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